예수님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모범이 되십니다. 모델이 되신다는 뜻이죠. 삶의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모범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옵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함께 하신다, 동행한다는 거죠.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죠.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동행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항상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항상 동행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동행을 위해서는 동행하는 분들의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아모스 3장 3절의 말씀처럼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동행을 위해서는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항상 이 지상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는 항상 성부 하나님의 뜻에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 29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언제요? 항상 그가 뭐 하시는 일을,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기뻐하신다는 얘기는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항상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다른 말로 하면 성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겠어요?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을까? 그 뜻에 순종하셨을까? 이 물음이 생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그 유명한 개혁신학자인 스프롤 박사님, 최근 작년인가 재작년에 세상을 떠나셨죠? 그의 명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세 분 하나님은 능력, 영광, 영원성, 존재와 가치에 있어서 동등하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등하세요. 동등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성취하실 때에 성자는 성부에게 뭐 하시고요? 순종하셨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 순종하신다. 성부와 성자의 뜻을 따라 성령님은 이 땅에 강림하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게 되셨죠. 중략하고요, 이것은 순전히 경륜적, 여러분 경륜은 에베소서 강의 때 명료하게 제가 설명드렸죠. 구원 계획이 경륜입니다. 구원 계획 차원에서 이게 경륜적이란 뜻이죠. 혹은 실천적, 행동함이 있어서 종속인 것이지 존재, 가치 혹은 영광의 종속이 아니다. 신성이 열등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경륜의 성취를 위해서 실천적인 면에서 순종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성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항상 사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 예수님처럼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죠. 순종을 위해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동행 질문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 생각이, 제 머릿속에 있고 마음에 있는 생각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요? 생각에서부터 우리가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요? 우리가 말로써 상처를 주고 실수하고 범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때 동행이 되는 거죠. 하나님, 지금 제가 하려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우리는 행동하고 후회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그 행동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동행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후회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은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동행의 유익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동행은 의무 정도가 아니라 의무를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나눔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동행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보여주는데 그분이 어떻게 동행하셨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을 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고 바울이 그랬을까요? 전후 문맥을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문제가 있었어요.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는 바울 사도는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마음에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는 예수님의 통치와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 빌립보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면서 이 말씀을 주고 있죠. 자, 이제 이어지는 6절을 볼까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근본이라는 말은 한 사람의 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근데 헬라어 말로는 이 근본이라는 말은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현재 분사이기 때문에 이 존재가 쭉 계속되어 온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헬라어의 현재 분사는 그 존재가 쭉 계속되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하면은 흑인들만 사는 줄 아는 분들도 계시지만 백인들이 많이 살죠. 왜냐하면 여기를 식민지로 삼았던 유럽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유명한 신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텔렌보시라고 하는 개혁 신학에 입각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약학을 가르쳤던 뮬러라는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근본에 대해서. 근본, 그것은 앞선 상태 또는 조건이 연속되는 것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그 존재가 연속적으로 그 존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영어를 옮기다 보면 참 우리의 마음에 화가 닿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내용은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이란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존재를 의미하는데 이게 현재 분사로 쓰였기 때문에 이 존재가 계속되어 왔다는 거죠. 이것을 뮬러 박사는 앞에 있던 이 존재가 연속적으로 이분이 그 존재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해석해 주고 있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근본이란 예수님의 존재가 연속되고 있음을 말한다. 그럼 예수님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다음 구절이 이어지죠.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에 대해서 뮬러 박사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본체는 반드시 신성의 속성에 적용돼야 한다. 여러분, 수식어구를 빼면 어떨 때는 더 이해하기가 좋아요. 하나님의 본체는 반드시 신성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신성. 그러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존재로 쭉 살아오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것을 좀 더 정리해 드릴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것을 정리한다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는 그는 신성을 가진 하나님으로 계속 존재해 오셨다. 자, 이것을 7절은 또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렇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은 왕의 통치를 받는 종된 인간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거죠. 그 앞에 자기를 비워, 헬라말로 케노시스라는 명사를 쓸 수 있습니다. 동사로는 케노인데 명사로는 케노시스. 초대교부터 케노시스, 이 예수님의 비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웠다는 얘기는 신성까지 비웠다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서 누릴 권리를 비웠다는 것인가? 케노시스 논쟁이죠. 비움이 무엇에 대한 비움이냐에 대한 논쟁인데 결론은 뭡니까? 신성을 비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누릴 권리, 명예와 영광을 내려놓으신 것으로 해석해야 옳습니다. 비단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비하는 피조물의 조롱과 비웃음과 채찍질을 맞으며 그들이 박은 못에 찔려 숨지시기까지 그는 철저한 비하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죠. 왜요? 이 길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고통, 그 수치, 그 굴욕의 비하의 길을 몸소 걸어가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가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임을 당합니까? 오직 우리 기독교의 참된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를 따르는 자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림당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O res mirabilis manduca dominum pauper pauper servus humilis. 이 놀라운 주님 앞에 우리의 일생을 다하도록 감사 찬양 헌신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영생하는 빵이 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분이 태어나신 것도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은 히브리 말로 베트가 집이고 레헴이 빵 또는 떡으로 번역돼요.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영생의 빵이죠. 그래서 그분은 태어나신 마을조차도 빵집에서 태어나신 거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은 나는 너희들의 생명의 떡이요 빵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살리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셨습니까? 당신에겐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 따라 예배당에 왔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적용으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그 순종의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영광의 보좌와 그 권리와 명예를 다 버리고 피하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겸손 정도가 아니라 피하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예수님도 너무나 고통스러웠는지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 잔이 옮기는 게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 같으니까 생각을 바꿔 먹으세요.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거기서 십자가를 지실 준비를 마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뜻이 관철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잘못된 기도의 제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는 아버지여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조차도 순종의 기도가 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동행이 아닐까요? 아울러 이 주님은 그 굴욕의 자리, 그 수치의 자리, 십자가로 걸어 올라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이 굴욕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차원 높은 동행이 아닐까요? 하나님 때문에 위로받고 격려받는 동행도 귀하건만 더 귀한 동행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굴욕을 몸에 짊어지고 수치를 몸에 짊어지고 조롱을 몸에 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높은 차원의 하나님과의 동행이 될 것입니다. 우리 차원 높은 동행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적용은 우리가 이 피하의 주님 앞에 감사하고 헌신해야 될 두 번째 적용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구원하신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죠. 교회를 세우기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를 허물어떼기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내 말과 내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가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이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지난달에 퓨 리서치에 올라온 자료를 우리 영어부 목사님이 저에게 주셔서 제가 읽어보고 참 큰 충격을 받았어요. 17개국 선진국의 국민들의 시민의식 조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17개 Advanced Economies, 경제적으로 앞서 있는 선진국 17개 나라의 사람들로부터 온 그들의 관점을, 뷰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보시면 도표에 17개국이 그 이름이 가나다 순으로, 알파벳 순으로 쭉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도 들어있어요. 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실 것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뭐냐? 일본이 대부분의 나라가 패밀리예요, 가족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뭐로 되어 있냐면 material well-being, 물질적인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제 내려주십시오. 제가 깜짝 놀랐어요. 17개 선진국 가운데 물질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이 인생의 의미라고 말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랐어요. 도대체 한국의 교회가 얼만데? 대한민국의 목사가 얼만데? 우리의 시민의식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그러면서도 저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어요. 지난주 우리가 재직회를 했고 오늘 공동회를 할 건데 예산 대비 11조가 103%가 나왔어요. 일반 원금과 합하면 97%예요.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material well-being, 물질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우선순위를 뒀다는 증거죠.
갈대상점금이 13억여 원이 작정이 되었었는데 15억이 넘게 헌금이 되었어요. 14억이 넘게 헌금이 되었어요. 12억 8천만 원 작정에 14억 500여만 원이 헌금이 됐어요. 퓨 리서치의 보고와 우리 성도들의 삶은 달랐어요. 제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성도들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고 박수로 우리 한번 크게 격려합시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갈대상자헌금을 작정할 때도 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Material well-being, 물질적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인 거죠. 저는 여러분이 많은 사람이 작정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 작정하기를 바랍니다. 대신 마음은 같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고 작정의 액수는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 형편이 다르니까. 그러나 한 분도 빠짐없이 가정 단위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조금이라도 괜찮아요. 나는 부존교회 성도입니다. 믿음의 가족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분 한 분이 꼭 작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미래를 열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백지장도 마주들면 가벼워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십시일반 숟가락 10개를 뜨면 한 사람의 식사가 준비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최선을 다해 헌신하다 보면 우리 교회에 더 좋은 미래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행과 피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 순종의 길이 겸손 정도가 아닌 길이었어요. 비하를 경험해야만 순종할 수 있는 길이었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어야 됐고 피조물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굴욕을 당해야 됐고 조롱을 당해야 됐어요. 근데 그분은 그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동행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와 격려 정도만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위해서 때로는 굴욕과 조롱과 무시를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